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사고력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당노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주님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였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목동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양심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양심을 따라 행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을 선택해서 행하는 것, 악을 피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또 반대로 양심이 없구나 너는, 혹은 너 양심에 털 났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그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양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악, 옳지 않은 것, 그른 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은 한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 선을 행하면, 옳은 것을 선택하면 상 받을 것이다. 나쁜 일을 하면 아무도 못 보지만, 그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을 거다라는 기본 원칙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양심은 이 기본 원칙과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찾다 보니 1990년에 뉴욕에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뉴욕에서 범죄율이 너무 높아서 고민을 하던 시장과 경찰청장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라고 합니다.
무슨 묘안을 생각해냈냐면 지금까지 그냥 눈 감아줬던 아주 사소한 범죄들. 예를 들면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거, 무임승차.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그리고 아주 사소하게 공공기물들을 파손하는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서 벌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도시 전체의 중범죄, 아주 심각한 범죄율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어떨 때 작동하게 되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니 상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구나. 이 원칙이 잘 작동할 때 양심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13절처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상을 받지 누가 해를 가하겠느냐? 자, 이 기본 원칙 아래서 사람의 양심이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이르면 어떨까요?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내게 손해가 돌아옵니다.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악으로 되갚아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선을 행했는데 내게 아주 큰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기본 원칙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양심을 따라서 행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사람의 양심은 사실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는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좀 전에 읽었는데요.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13절이 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했더니 14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누가 너희에게 해를 가하겠느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13절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1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본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많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했는데 악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해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선한 양심은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보통의 양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본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데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 베드로가 이미 2장에서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양심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양심으로 참으면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그 부당한 고난을 인내하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 선한 양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다가 복을 받고 상을 받기는커녕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을 선택하고 행하려 하는 마음을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묘사하냐면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주를 타고 홍수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읽은 이 19절과 20절은요,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기 그가 바로 윗절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노아 홍수 당시에 불순종하던 자들, 옥에 있던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덮어버릴 심판의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도록 만드셨냐면 큰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산 위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노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노아가 만들고 있던 방주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니, 노아 저 양반이 미쳤나? 이 쨍쨍한 날씨에 산 위에다가 저렇게 큰 배를 왜 만드는 거야? 그 만든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배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 거대한 방주는 무엇을 외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와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 방주가 바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방주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방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종국의 방주로 나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 제가 20절 끝부분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현재 상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잠겨버렸습니다.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이미지를 사실 앞서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장에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 3가지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사야서 28장, 시편 118편, 이사야 8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인용한 이사야서와 시편 118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수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대적들로 둘러싸여 곧 죽을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이다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수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 이사야는 어떤 말씀을 목이 터져라 선포합니까? 홍수 속에 있는 백성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둘러싸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홍수에 둘러싸여 막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피난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사야서 28장, 시편 118편, 이사야서 8장 속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특별히 이 선지자가 어디로 나아오라라고 선포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홍수에 둘러싸인 백성들에게 유일한 참 피난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다, 기초돌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전서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홍수 속에 둘러싸여 있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참 피난처가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머릿돌, 기초돌이 누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이 방주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가운데에 배가 떠 있고 방주가 떠 있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바로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홍수와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 둘러싸고 있으나 그들이 유일하신 참 피난처이신 방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홍수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 끝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표현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끝부분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게 물에 뒤덮여서 모두가 꼴깍꼴깍 죽어갑니다. 그런데 방주를 통해서 이 8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이 8명은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수로 죽을 뻔한 사람들이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었으니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21절에서 본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침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는 예표라는 뜻입니다. 예표. 예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훗날 일어날 어떠한 인물, 사건에 대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노아 홍수의 이 홍수가 이 물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미리? 예수님 후에 교회에게, 예수님 후에 성도들에게 주실 침례를 예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예표한다. 그리고 이 침례가, 이 물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옛날에 어릴 때 이 책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이 책 보면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방주가 이렇게 떠있는 그림들 본 거 기억나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방주 하면 어떤 모양을 떠올리십니까? 배. 배니까 보통 이렇게 밑이 둥그렇게 생기고 위에가 이렇게 생겨서 속이 이렇게 그릇처럼 파여져 있는 배를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규격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방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배의 모양이 아니라 상자의 모양에 가깝습니다. 상자. 가로와 세로 이렇게 조금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큰 상자 모양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배가 아니라 상자 모양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 홍수 당시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땅이 열려서 물이 솟아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속에 떠있는 방주는 잔잔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아닙니다. 상하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는 가운데 물 가운데 둘러싸인 상자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주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물 속에 쌓여 있는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노아 홍수의 물은 침례를 예표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침례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속에 완전히 잠긴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물이, 이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설명하는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감으시면 안 되고 눈을 부릅뜨시고 말씀을 잘 함께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침례가, 이 물이 어떻게 구원한다라고 설명하는지를 그 밑에 문장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무엇이요? 이 물이, 이 홍수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데 이 물이, 이 홍수가 성도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무엇인가 더러운 것을 제하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엇의 더러움을 제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양심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은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돈이 나를 살릴 것 같고, 내가 가진 힘과 젊음이 나를 살릴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사람들이 나를 살릴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나를 살릴 것 같고, 우리의 양심은 날마다 더러워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둘러싸서 나를 삼킬 것 같은 이 홍수가, 성도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우리의 양심의 더러움을 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 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칠성사이다 페트병을 안고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어떤 사람은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페트병과 같은 세상의 것이, 나무 조각과 같은 세상의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손을 잡지 말라. 홍수 속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잡은 손은 사망의 손이다 라고 외치십니다. 너희가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 죽음의 손을 잡았다 라고 외치십니다. 홍수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페트병이 아니고 나무 조각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홍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물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 홍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홍수 가운데 방주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정처 없이 무리를 떠돕니다. 수백 일을 무리를 떠돌다가 그 배가 어디에 걸리게 됩니까? 아라랏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산인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이 볼 때는 우리를 둘러싼 이 물이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홍수 가운데 방주를 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피난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산인 아라랏산에 이르게 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은 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산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을 탈출해 나온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침례를 거쳐야 성도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홍수는 재수가 없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곳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일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를 탄 자들. 이 물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물을 바라보고 나를 삼킬까 두려워서 떨면서 무언가 페트병 하나라도 더 잡을 게 없을까 두리번거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참 피난처이신 방주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고난과 어려움과 홍수는 우리를 삼키는 물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구원의 도구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주를 타고 이 홍수를 가로질러 통과하여 구원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0